14절 257쪽 신약성경 있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리 이래도 악을 악으로 갚으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하게 행동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남편들에게 해준 얘기인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 거기에는 집에 소가 5마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소인가 자세히 봤더니 첫 번째는 내가 젖소가 필요합니다. 내가 젖소. 두 번째는 당신이 올소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는 나를 용서하소. 다섯 번째는 제발 밥만 주소. 올 한 해도 주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권세 잡고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본으로 가득 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 한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는데 부지런히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제가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랄 땅이에요. 그 땅이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랄 땅.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말씀을 인본으로 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부가 되었어요. 때를 이루었어요. 왕성합니다. 창성합니다. 그 새해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축복하시는데 모두들 듣기 좋아서 아멘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삭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100배나 얻었습니다. 창대했습니다. 왕성합니다. 짐승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종은 힘이 많은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즉 이 땅이 전부인 줄을 알고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아비멜렉은 찾아와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삭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큰 흉년을 맞을 수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크게 잘되고 흥해서 나름 성공했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공할 때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협잡하여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을 로마서 12장에서 무엇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으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5절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박해하는 자, 악한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나는 납득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상하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든다면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인본으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왔다면 내가 아직 인본으로 가득 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성경에서 악과 선은 무엇입니까? 도덕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서 선과 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과 악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도덕윤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고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불편해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그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 더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같이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착하게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시고 그 착한 일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그것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출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 빛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빛을 발하니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나서 뭐가 나타났다고?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선함, 착함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함입니다. 좋으심입니다.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의 첫 선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선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영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통해서 착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선한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이것은 이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비로소 우리의 영에 임하셔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털을 잡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재창조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선함입니다. 이것이 선함입니다. 이것이 착함입니다. 이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사람을 향하여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비대면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희자매가 즉각 이렇게 옮겨져 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무엇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그냥 보면서 그 사람 착한 사람인가 봐, 선한 사람인가 봐,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 말씀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 되셔서 그 영이 좌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에 좌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그래서 착한 사람인 거예요. 당연하게 들리는 것이지요. 다시 창세기 26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까 봤던 그 창세기 26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똑같은 단어를 3번 썼어요. 무슨 단어? 내 자손. 내 자손. 내 자손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 자손이 누구입니까?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삭에게도 오늘 똑같은 말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똑같이 내 자손에게 복받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 자손, 이것을 알려면 바울 사도가 설명해 놓은 성경을 찾으면 돼요.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 단어가 단수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자손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성경은 자손들이라 문법이 틀렸다는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손이라고 3번이나 내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 자손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음이에요, 복음.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즉 이삭에게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참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복은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복.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봤던 12장 16절, 로마서 12장 16절. 제가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12장 6절, 16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서 권고하는 말씀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선과 악이 다 같이 있어요. 선과 악. 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낮은 곳.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이 받는 그 십자가 형틀을 받으신 분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높은 데 앉기에 힘씁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말은 뭐냐면 자신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만이 있습니까? 자존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채하여 선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본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는 선한 자이고 선한 자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그러나 세상 사람,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인 척합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어서 자기를 드러내므로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즉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서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은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그들이 실족하였을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이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로마서에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즉 이제는 지혜 있는 자처럼
체하면서 선악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선악관을 나누는 이가 누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니까 그분이 계시니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선악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때가 다예요. 그리고 그 땅은 유한해요.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때가 다입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가 계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은 여전히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행할 일은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까 올렸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빛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주인인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이것이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선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이 불에 의해서 타서 녹듯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그 일로 선악을 나누는 하나님 채, 지혜 있는 채 하는 그들의 방식으로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내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든지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되든지 그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까 봤던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를 봅니다. 근데 이삭이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러자 그가 떠납니다. 떠나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물이 4번의 지명이 있습니다.
우물이 4명이.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 명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즉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을 버리고 또 옮겨갑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신라예요. 신라. 근데 이 신라의 뜻은 뭐냐? 대적이다. 대적. 대적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제일 처음엔 다투더니 그들이 이제 서로가 협작하여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규모로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이 나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그런데 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그친 거예요. 다툼이 끝났어요. 왜요? 왜? 르호봇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넓다. 장소가 넓다. 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더 이상 양과 염소의 우물로 초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안에 충만하고 넘쳐나니까 이제는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대적을 무리를 이끌고 왔는데 그들도 먹어도 되고 우리가 먹어도 되고 이삭이 먹고도 남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다툼과 적대, 대적이 없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충만해지니까, 넘쳐나니까, 넓어지니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적대할 필요도, 다툼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크게 되어지고 그 큰 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대적이 어떠하든지 저들의 악한 자들이 행악자들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넘쳐나기에 우리는 그 싸움이 더 이상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악을 봤을 때 악한 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움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그들이 바뀌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계를 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르호봇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넓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싸움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 안에 선악간의 싸움 속에서 악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는 인식이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오늘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더 이상 다툼과 전쟁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어서 네 번째 샘을 팝니다. 이게 재밌어요. 신나요. 네 번째 샘은 세바예요. 세바. 이 이름이 나중에 부엘세바라고 불려집니다. 부엘세바, 세바. 근데 이 세바는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샘,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비멜렉이 대적 블레셋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하자는 거예요.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 화목하는 이유가 뭐냐? 그전에는 이삭을 쫓아내고 떠나라고 하고 빼앗고 메우고 그리했던 그들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뭐라고?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빼앗아도 다른 곳에 우물을 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우물은 생명수인데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생수가 있는 곳을 생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 논리인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 사람으로 인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네 생수가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살고 있던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샘을 언약의 샘, 맹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참 생수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수의 강이 넘치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샘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샘이 우리 속에 터쳐나오는 것이에요. 확증하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에게 직접 와서 사정을 하며 언약을 맺자고 화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행악자를 만나면 그 행악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에 세상의 전부인 자들이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고자 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 하고 다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악자와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는 착한 행실, 선함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응? 하나님의 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르신 우리에게, 먼지와 흙인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달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거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결국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무엇이다?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이 커지면 그 선으로 인해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향하여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곱씹고 또 곱씹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본으로 우리 이 땅 안에 행악자들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선악을 나누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 있는 자 되어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낮은 곳에 거함에 그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싸움의 종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한 뼘씩 더 커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마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